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타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타락한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는 쓸어버리는 내용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바로 선택받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던 아벨이 형의 돌에 맞아 죽자 셋을 선물로 주셔서 셋이 역시 선택받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가인은 버림받은 육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셋의 후손을 가르쳐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을 뱀의 후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그렇게 타락을 하자 홍수로 심판해 버리시는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제2의 시조라고 말하는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무엇을 입어서요? 은혜를 입어서요.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부부와 세 아들과 세 자부 도합 8명의 가족을 그 죽음에서 건지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이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은 노아가 행위면에서 완전했다는 얘기인가?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치부를 하면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것으로 귀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우리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노아도요, 실수하고요. 자녀들을 저주하게 되고요. 별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응?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성경은
전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는 노아도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 홍수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공로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벨이 누군 줄 아시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세요. 가인은 버리세요. 누구의 마음이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누구인가 하는 걸 추적해 가보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택한 족속이에요. 아멘. 택한 가계예요. 이 아벨을 대신한 노아가요. 아벨을 대신한 택한 백성인 세 계통을 따라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요. 우리도 역시 잘 들어보세요. 또 세 계통. 노아도 아니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택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그 같은 택한 백성인 것을 이유로 인하여 홍수 심판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3대 언약이 있어요. 자손에 대한 번창입니다. 하나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겠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는 통치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담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통치를 잘하게 되었죠. 다윗의 통치는 예표입니다. 장차 먼 후일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한 왕이 만왕의 왕이 오셔서 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런 3대 언약을 주시고 이것은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노아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계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은 100%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여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도덕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어서 우리를 지명하여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뭐가 결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 역시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창세기 3장에는 또 시간이 오버되면은 설교가 길다 그럴 테니까 조금 몇 가지를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증을 좀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요. 창세기 3장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 놀랍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왜 우리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오게 됐는지, 낳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지는 이 문제가 인간들에게 오게 됐는지 그 원인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시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시조, 둘째 시조는 노아입니다. 첫 시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인감 도장 찍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베푸셨는데 지키라고 하는 언약인데 아담이 깨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담의 씨로 있었다는 거죠. 허리 아래에 있던 우리 모두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아담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될 때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 되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같이 죽고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산 줄 믿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로 풀어야 할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는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더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 있었는데 저 해분 하늘, 스페이스 하늘, 스카이 하늘, 해분 하늘, 영원한 천국.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천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선한 천사도 있지만은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 천사 중에 천사장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조용히 설교를 하면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소리가 좀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목사가 소리가 커지면 누가 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구나 여기시면 돼요. 저는 좀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살살했어. 뭐 살살하다고 은혜가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그냥 고래 같은 소리를 질러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그 대장이 루시퍼라고도 하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대는 겸손해야 됩니다. 찬양 담당하다가 교만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루시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사탄 마귀,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거기서 헤븐 하늘에서 쫓아낼 때에 이곳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받아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두목은 사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 졸개들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 또 졸개들은 귀신들, 악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먼저 창조되었던 이 사단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혹해서 우리의 졸개를 만들자. 일생을 인류를 다 우리의 종으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인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전 인류가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이러므로 생로병사의 고통이 모든 인간들에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응?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 인류 전체를 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 인류 전체를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인간들 가운데서, 잘 들으셔요. 타락해버린 인간들 가운데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보내기에 계획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무너져버려. 왜?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화장터에 가보면 안 믿고 가는 사람, 간보에 십자가 하고 오는 사람도 보장은 없지만 십자가에 간보 씌워가지고 온 믿고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그냥 안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 인류가 타락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부모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개신교, 개혁교회, 개신교란 개혁교회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훌륭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와 개혁자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높이는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서 말틴 루터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르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류를 향한 사단의 목적이 있었으니 그 사단의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을 죄에 빠뜨려서 오고 오는 시대에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을 자신의 종 삼아서, 우리도 믿기 전에 다 종들이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다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악한 마귀의 종들이었다고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종을 삼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한 절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의 목적대로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한 여자의 후손이 여기 얘기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도 쓸 수 있고 복수로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단수는 뭐냐? 장차 먼 후일에, 아득히 먼 후일에 오실 여자가 낳은 사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복수로 말하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세세계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받은 모든 후손들을,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세계통을 따라 온 택한 백성들이고 여인의 후손들이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택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래봬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은 인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고개를 흔들어요. 물론 그도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이 병상이라도 던져서 불러주겠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만불을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라 저분에게 있는 거니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공중권세를 따랐던, 마귀를 따랐던 다 그런 사람. 그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고, 이사를 해도 마음대로 못하고, 손이 없는 날 이사를 하고, 무당에게 빌었고, 기도했고, 부대했고, 부닥거리했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택하셔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마귀의 선악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현재적인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단을 호령하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에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선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깨뜨리셨어요. 물론 사단이 여인의 후손에,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를 물었어요. 약한 거예요, 그건요.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발꿈치를 물렸지만은 머리를 깨뜨려 버리셔서, 즉 그 말은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뭐 머리를 어떻게 깨뜨리시겠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따라하십니다.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잖아요. 참,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 재림하시면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멸하시고 사단과 그 사단의 뱀의 후손들을 전부 묶어서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적어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업군인 한 사람이 자식이 하도 속을 새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속을 새기니까 총을 들고 아들을 데리고 사냥 간다는 핑계로 사냥총을 들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속 깊은 데 가서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한참을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바위에 걸터 앉아 좀 쉬고 있는데, 쉬는 동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참 제가 행복해요. 아버지와 등산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인데 아버지와 함께 등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가지고 있던 총을 다시 가방에다가 넣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한 뒤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을 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죄를 용서하고 산을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자식의 죄를 다 사해 줬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감동되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다 죄인의 후손이요,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역사상 계속해서 서로 적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달을 찾아 헤맨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영적 세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들이 강하고 어둠이 강하고 우리를 적대하고 역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단이 지배해서 멸하도록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불경건한 자예요. 육이 되어진 자, 뱀의 후손이에요. 아벨은 여러분 경건한 자였어요. 택한 백성이고 여자의 후손 계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인의 후손인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여기서 택한 백성들의 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누구를 주시죠? 셋을 낳게 하십니다. 셋을 주세요. 응? 그래서 셋을 통해서 낳게 해서 경건한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자,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은혜란 받는 게 아니라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은혜는 이렇게 와순포가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 깨달아지면 뛸 듯이 기쁘고 또 뱀의 후손이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온 세상을 지배. 가인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이 그렇게 폐기하고 타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쓸어버리죠. 그리고 경건한 노아의 식구를 남게 해주셔서 지금의 인류를 지금 이어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니고 예서도 아니에요. 다 거기는 뱀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그 후손들을 준비하셔서 여자의 후손들을 건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너무 부패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김정은이는 핵으로 여러분 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자의 후손을 낳아주시고 남게 하시고 택한 자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도 쓰는다.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 복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멘. 우리는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택한 백성. 따라합시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선택하셔서 택한 백성.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얼굴이 이뻐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의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 따라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정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시간이 조금 좀 안 돼서 제가 조금 결혼을 짓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3장에 땅과 자기 백성들의 번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또 와서 재차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의 여러분 그 목자들이 다투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면 내가 우하고. 자가 뭔지 아시죠?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라. 선택권을 갈라서 여기서 나눠. 안 되겠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조카에게 줘요. 롯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양보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따라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늘 읽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좀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요. 환경이 나를 휩쓸어 가려고 해도 이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거고요. 응?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택된 백성들은 어떤 일이 되어줘도 좋고. 따라하십시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그걸 강조했어요. 어떤 일이 되어줘도 좋고 되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대학교 시험을 쳤어요. 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그 대학에 꼭 붙어야 되는 거요? 떨어져도 떨어져야 할 이유. 그 학교 가면 안 돼. 그럴 이유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떨어뜨리는 거야. 우리는 꼭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언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뜻을 이루어지는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아니, 무진장 차원이 높은 얘기인데 이해가 될란가 모르시겠네. 대학교 수능을 쳤는데 떨어져, 점수가 해가지고 대학교 뭐 옥상에 5층에 올라가 떨어져 죽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학교 가면 큰일 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언약을 믿는 사람은 우측도 좋고 좌측도 좋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먼저 선택, 무선권이 있어서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롯에게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인지라 막 풀이 많고 성읍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권을 준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여?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거기가 좋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롯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우리 삼촌 신세를 많이 쳤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삼촌에게 주고 나는 민둥산 같은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고 만약에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깨져 이루어지지 않아. 따라합니다. 그렇게 될 리는 없다. 그렇게 될 리는 없어요. 그렇게 될 리는 없어요. 여러분 우선권을 주세요. 할렐루야. 너가 먼저 선택해. 글쎄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두 끼 주시면 두 끼 잡수시라고요. 거기에 한 끼 굶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실패했어요. 거기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웨신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롯이 거기 선택하니까 가라 땅을 선택하고 롯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얘기예요. 자손 본쟁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땅에 대한 언약을 또 말씀하세요. 와, 뭐 때문에 와서 자꾸 재차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걸까요? 이렇게 재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일깨워 주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요. 야, 너 무슨 대학에 들어가면 너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번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약속을 해요. 노트북 삼성 거 제일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약속을 해요. 2학년 때 약속했으니까 시험 때가 이제 곧 한 2달 남았어. 약속을 또 잊어버릴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도록 2달 전에 또 야, 너 대학교 시험 성적 좋아서 들어가면 내가 노트북 삼성 거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250만 원짜리 그거 내가 사줄게 약속. 이제 내일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너 이번에 잘 봐서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노트북 최고로 좋은 거 사줄게. 거듭거듭 얘기해 주는 것은 그에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2달에 한 번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감기약을 먹더라도 3일치를 지어주면 한 끼도 빠뜨리지 말고 먹어야 낫지. 오늘 하나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뭐 하나요. 나무를 찍더라도 넘어질 때까지 도끼를 찍어야지. 응?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을 멀리한 지가 오래됐어요. 은혜를 멀리한 지가 은혜 받는 설교를 듣는 지가 오래됐어요. 앉아있어도 설교 안 듣습니다. 당신만 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종과 형으로 다니면서 그 땅을 밟아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스스로 노력과 의지에 의해 생긴 산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은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보다 택한 백성으로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파스티브한 그 역사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숨 쉬는 것에서부터 안전하게 오늘도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이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 실력이 뛰어나도 와서 덤프차가 받으면 살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